하나님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힘드시겠지만 제가 호명하시면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장준표 목사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채윤 전도사님 가정 어디 계신가요?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여광국 집산 인도하신 이정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이정한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일 성도님. 네,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 하다 보니까 빼먹어지 다시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찬송이 흰눈보다 더 맑게 하겠다. 하나님께 오늘 흰눈을 막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깨끗하게 우리 심령들을 가지고 이 심령된 삶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가 뭐라고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잊어버려 제가 계속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 입장이 곤란한데, 잊어버리니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복습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뭘 잘하기 바라고 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들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걸 시작하는 삶의 동기와 첫 번째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잡이 무엇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올 1년 동안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어떤 태도와 체질화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정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하나 빼먹어서 오늘 하려고 남겨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 안에 참다운 평안이 있고 그분과 교제 속에 확신과 사랑과 안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처럼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아빠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근심, 걱정, 그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으시고 내가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그분만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정결케 하는 그 이 삶을 지키지 못하면 아마 그분께서 주인의 그분의 마음 알파를 거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한다고요. 있으시냐고요. 항상 아멘 하면 이문영 권사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만 보이지 아니하면 별짓 다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나 혼자 하는 건데 어때? 입으로 나오지 않은 건데 행동을 옮기지 않은 건데 내 마음껏 생각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음란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살아가고 주일날은 깨끗한 몸을 입어서 와 있지만 오신 건 참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것도 무조건 항복해서 그분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의 뜻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돼.
난 여러분이 솔직한 게 참 좋아요. 아멘 안 하는 게 차라리. 더하면 또 심각하니까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이 뭐냐?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이 세대에서, 이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뭐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세대를 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더 정확하다고 봐요. 우리가 세상이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라는 말보다는 세대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도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이 땅의 것들은 사단의 손에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세상입니다. 세상의 신,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은 그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진노받아 있는 백성,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보다도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로 악한 역사가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이 세상 그냥 두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도록 세상에 만들어놓은 틀이 있어요. 그것을 세대라고 그래요. 세대,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이 세대 속에, 이 세대가 우리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도록 집요하게 어떤 틀 속에 집어넣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충만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수백 개를 지은다 할지라도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에 지나고 나면 헛것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달라스라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려면 이 달라스라는 세상이 주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 속에 살아가야 달라스의 생활이 편할지 몰라. 그래야 돈도 벌고 출세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 틀 속에 들어가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할지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화를 내가 잡을지 모르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맛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틀 속에 사로잡혀버리면 우린 정말로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때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가 막히고 복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대가 주는 틀, 이 세대가 주는 사상체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악하고 어리석고 음란한 세상의 세대의 틀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헛것이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고,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성경이 어떻게,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다니면 일반 서점에는 잘 번역이, 한국말로는 제가 알기로는 번역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우리 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이 대학원에서 교수들이 추천해서 보는 성경책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이블입니다. 그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행동을 몸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행동이 있어요. 이 세대가 준 행동,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냐? 세금 적당히 내, 적당히. 그리고 막 가짜도 팔고, 그리고 적당히 내고, 적당히 11조 적당히 하고, 야, 그래야 돈 모으지. 언제 세금 다 내고 교회에다가 헌금 나가서 하냐?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틀이 있죠. 출세하려 그러느냐? 그냥 하면 안 돼. 야, 그 어마어마한 빌딩 속에 그래 적어도 식당 하려고 그러면 그냥 되냐? 경찰청장에 1억 원 좀 갖다 줘. 그래야 그게 되지.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1억 원 먹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청장, 해양경찰 지금 다 지금 싸그리 잡혀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 적당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틀이, 그렇게 살아가면 식당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 생각하면 그 1억 원, 2억 원 좀 뇌물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행동 모범이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들, 그것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미국 젊은이들 가장 많이 보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을 한번 보겠습니다. 리빙 바이블 뭐라 보여요? 아주 쉽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지 마시오. 이 세상에 이 세대의 행동과 습관이 있어요. 요즘 한국 가면 자매님들이 치마를 길게 했습니까? 짧게 했습니까? 한국 안 가고 잘 모르시죠? 최근에 갔다 오신 분. 한국의 처녀들의 치마가 길이가 짧았습니까? 길어졌습니까? 짧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입어야 사람들이 인기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치마 입고 오신 분들은 다음부터 생각을 하고 입고 오셔요. 세상에 하는 행동 모범이 있다니까요. 요즘은 실력보다도 뭐가 좋아야 돼요? 아니, 한국에서 주로 실력보다 뭐가 더 좋아야 돼요? 요즘 한국에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이문영 권사 머리를 잘 굴린다는데 한 50년 뒤떨어진 얘기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즘은 실력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예? 백 한 20년 뒤진 겁니다. 실력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외모. 신시대가 다 알잖아요. 외모. 요즘 백도 안 통해. 얼굴이 예쁘고 봐야 돼. 세상 행동이에요. 세상의 틀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제발 얼굴 고치지 말아서 그만 좀 해. 이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어쩔 줄 모르. 난 여러분이 안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틀이야. 여러분 얼굴 고치는 2,000불이면요 중국 성교사 1년을 살아요.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못생긴 살아가는 게 배짱인 거 신앙인 것이지. 그건 세상의 틀이에요. 세상의 틀. 그 틀 속에 살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지. 나는 유행 따라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이 주장하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적어도 21세기 그래도 상류사회에 들어가려면 명품을 가져야 돼. 명품 가지면 행복합니까 가정이? 여러분 다 하나씩 있잖아. 다 명품 다. 명품 선물 못 받으면 열오르고 남편이 바보 같고 그러신 분 한두 분들이야. 우리 교회도 한두 분들 아니야. 그게 세상의 틀이지. 저도 명품 사서 목회 잘한다면 명품 한 10개 좀 사겠어 그냥. 그게 세상의 틀이고 세상의 행동이고 세상의 모범이죠.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야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출세한 것이고 성공한 남편이고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틀 속에 그것을 모방하거나 그것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제일 성경 좋아하는 번역은요. 의역을 잘한다는 필립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비 필립이 어떻게 번역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라고 봐요. 한번 보세요. 저분은 성경을 직역보다는 의역한 분으로 전문가인데 제가 저 번역이 저는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라. 세상이 세대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붙잡아서 이렇게 살아 하고 막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고 막 텔레비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뉴스와 연속고 이런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막 그 속에 몰아 넣으려고 난리네 난리.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속곡이 시크릿 가든인가 그런 거라며. 현빈이가 입고 온 어마어마한 그 추리닝이 유행. 한국은 전부 다 그 추리닝 입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 집회 갔다 같이 기도하고 오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선포했습니다. 올 1년 동안 내 연속곡 안 본다. 테레비는 절대 안 본다. 내가 뉴스는 보지만 이거 안 본다. 나 써가지고 오염만 던지는 것들 보고 목사님 마음에도 그게 있게 되거든. 추리닝 가는 것도 그거 하나 보게 되고 나도 이거 쌀까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세상이 그냥 우리를 내비두지 않아요. 그래 너는 예수 믿냐? 저리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래도 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아야지. 적어도 현빈 입는 그런 멋있는 거 입어야지. 그게 추리 유명하다는데 그렇게 입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틀에 짜서 그 속에 살게 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물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가 주는 틀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가 벗어나야 될 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인본주의입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셨다는데 이 파란 세상은 갈수록 어렵지 않냐. 예수님이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면 사람들마다 날마다 경건해져야 되고 이 땅에 복음이 확장돼야 되고 살게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 주관하고 계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막 지진 나고 못 나고 이렇게 난리냐. 이거 하나님 안 계시다. 이제 우리 썩어가는 이 자연을 우리가 살려보자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야,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명상해봐. 요가 해봐. 그리고 해봐. 다 해보면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에게 구속받지 않아도 돼. 아니,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동성연애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 우리는 파괴정신을 가져야 되지.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겠지.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무서운 세상의 틀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결국 하나님은 버렸지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섹스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그것들이 다 대신 인간에 대신 앉았어. 여러분, 동성연애 사랑하셔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동성연애가 여러 죄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죄인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저를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자 목사를 이게 세울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여러분, 여기 감리교가 세운 SMU가 감리교가 세운 학교인데 동성연애 레즈비언 클럽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학교 안에 있다니까요.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니까. 나만 가면 붙잡고 어쩔 줄. 나는 그 녀석이 왜 그런지 몰랐어. 나는 공부 가르친 줄 알았어.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제가 데리고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인데 사랑해 줘야 되지. 그 태어날 때 염색체 하나가 잘못된 것인데 사랑하고 용서해야 줘야 되지만 그분들에게 교회를 맡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것이 한쪽에 있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인본주의라고. 두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나면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돈을 따져. 이것은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모든 것들을 돈을 주고 소열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하고 하나님하고를 사랑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돈을 두 번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근데 한국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는 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다단계 선교회를 만드시면서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좋아하든지 재물을 둘 중에 하나를 제어하라.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쓰여 있는데 보고 그분의 성경책 그게 딱 빠졌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시지. 자, 여러분들이 돈 관리를 워낙 못하셔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감리교 가운데 돈에 대한 돈 관리를 제일 잘하신 분이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시카고에. 제가 그분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 관리의 방법을 가르쳐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정말 잘 됐다. 목사님께 한번 가고 싶다고. 그리고 제 저서를 먼저 보내린다고 저서가 왔는데 저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 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다.
그래서 제가 캔슬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미워하란 말은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시면 안 돼.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없단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넘어간 거예요. 이미 세대의 틀에 넘어간 거예요. 물질주의란 말은 돈만이 아니라,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저는 거기에서 신앙의 많은 부분을 배웠고 훈련만 하기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것은 그 학교에 가면 여러분, 부자들이 도네이션한 굉장히 귀중한 골동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카소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더 잘 그릴 것 같아요. 아니 뭐 세모 그리고 줄 긋고 동그라미 그리고, 그런데 그게 1,500만 불이래요. 왜 1,500만 불 아십니까? 그걸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계산한 거야. 그거 처음 할 때 한 10,000불 했겠지. 20,000불. 서로 사는 20,000불, 30,000불, 30,000불이 10,000불, 10,000불이 100,000불, 100,000불이 2,000불 올라간 것이지. 그 그림이 있으면 그런 건 그냥 학교에다가 그냥 공짜로 기증해서 학생들 그냥 보도록 하는 것이지, 그걸 돈으로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돈 낸 사람 서로 경쟁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림 한 장이, 물론 미국 사회에 타고난 사람이 할지라도 아마 지하에서 피카소도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의 그림 하나에 1,500만 불을 하냐. 제클린 오나시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이 케네디 대통령의 후손들이 이제 그 부인이 죽었으니까 두 부부가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경매에 내보냈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그때 그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동생하고 여배우하고 노랑끈 사람이 뭔 훌륭한 대통령이겠어요. 기독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명령 내는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우리가 존경할 사람은 하나도 아니라고. 그런데 어쨌든 인간이고 대통령 똑똑하니까 좋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건 내비두더라도 그가 담배를 좋아해서 오동나무로 만든 담배값, 그게 얼마 안 한답니다. 그게 25,000불에 팔렸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휠체어, 이렇게 휠체어가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흔들 의자, 앉아서 졸고 쓰는 흔들 의자, 그 한 2,000불 하는데 12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게 12만 불짜리냐고요. 그게 물질 만능, 머티리얼리즘이 돈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쉬어 잡으려고 하는 것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대의 틀인데, 이게 인본주의나 물질주의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는 뭐냐면 한 세대 속에 유행하는 풍조가 있어요. 풍조가. 우리 어릴 때는 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살이 쪄야 돼. 저처럼. 요즘은요, 살이 빠져야 되고요. 영적으로는 까꿀로 해요. 예전에는 빼빼 말라야 훌륭한 목사예요. 요즘은요, 빼빼하면 부담스럽죠. 저처럼 후덕지 해야 마음이 편하대. 이게 세상의 풍조, 이것을 세속주의라 그래. 그냥 영적인 영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로 따라서 교회 예배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편하게 깨끗하게 오는 것 전혀 문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저는 이 청바지 입고 올라오는 거 저는 세속주의로 생각합니다. 말씀 선포는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분들은 깨끗하게 입고 전혀 저는 문제 안 삼습니다. 저는 그러나 목회자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냥 양반 안 신고 슬리퍼 신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건 세상의 풍조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지 뭐가 안 해요. 그 세속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고릴라고 그 녀석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처럼 못생겼어요. 그런데 MBC PD를 하다가 은퇴했는데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강아지처럼 못생겨서 강아지가 그러는데 강아지 고릴라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 녀석의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이 목사, 내가 처음 PD 할 때는 그래도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매승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써도 이 사람이 제대로 머리가 박힌 것인지 제대로 생각 있는 게 다 보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 어떤데? 요즘은 얼굴 예쁜 것들만 골라. 이게 세상의 풍조지. 외모주의, 외형주의, 속이 어쨌든 말든. 쾌락주의. 죄가 막 안 따져. 그냥 즐거운 게 뭐냐? 야, 요즘 물 좋은 것이 어디냐? 그것만 찾아.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든 없든 I don't care. 나로 즐겁기만 하면 맘 놓고 인생을 즐겨. 성공주의. 승리인데, 기독교의 삶은 승리인데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커져야지. 교회가 한번 적어도 하면 1000명은 뭐야 성공한 거지. 200명이 성공한 것인가? 성경이 그런 본문이 어디가 있냐고. 200명대로 100명대로 큰 게대로 재산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교회 쌓아지는 그분이 정한 것인데 우리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교회를 다 재요. 그래서 제가 만약 많이 듣는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뭐가 왜요? 저 성공했고요. 교회가 1000명은 성공. 이번에 총회장 되셨음을 경축합니다. 오늘 확 도망가고 싶어요. 이건. 뭐 총회장 되는 게 성공입니까? 그냥 총회장 된 것이지. 이게 전부 다 세속주의적인 물인 거예요. 명품주의. 참 기가 막힌 것은 세상은 명품주의로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집회를 모실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오신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설교를 뭐라고 선교하시면 명품 성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 세속주의 물들어서 그렇습니다. 명품이란 개념이 뭔데요? 어떻게 그걸 가져다가 교회 성도한테 명품이라고 붙여요? 모르죠. 저도 상당한 부분이 이런 세대의 틀 속에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말씀하는데 하나만 더 나와 제가 말씀드리죠. 네 번째 이 세대의 틀이 뭐냐면 세대의 틀이 마지막에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나 혼자도 개인주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해도 개인주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또 개인주의고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또 개인주의고 한국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또 개인주의고 경상도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또 개인주의고 전라도 잘 된다고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우리 감리교가 잘 된다 교파 개인 다 개인주의예요. 이것들 답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남이 정말로 지금 장사가 안 돼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장사가 잘 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 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졌어요. 장사 잘 되는 분만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건 다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사가 잘 되신 분 계시지. 그럼 적어도 내가 세속주의, 개인주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장사 잘 되신 분은 가지셔야 돼. 내가 보니까 안 된 분만 아멘하고 잘 된 분은 가만히 계셔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수없이 말씀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세대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들어와 이 안에 들어와 네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고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잘 살 수 있어. 적당히 뇌물도 줘야지. 그래야 너가 출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살아. 그렇게 하는 이 틀 속에 살아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성경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티브 도냐유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생각에 잘 알지도 못한 채 알제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가면 된 줄 알았어. 그리고 그가 큰 느낌이 있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사막을 횡단하는 6가지 성공의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의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느냐? 6가지 방법.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첫 번째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 읽을 필요도 생각해요. 첫 번째, 너희들이 죽음의 사막을 횡단하려 그러면 첫 번째, GPS,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판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GPS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걷자라. 제가 몇 번 있는 가운데 그렇구나. 어려서는 저희 교회 한 분이 저에게 GPS 하나 사줬습니다. 그걸로 잘 썼어요. 어느 날부터는 안 써요. 왜냐하면 이미 지도가 다 바꿔져 가지고 새로운 항공사진이 들어가 있는 GPS가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난 그거 할 줄 몰라. 그냥 쓸 줄만 알지.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나 이거 못해 저는. 그러니까 옛날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몇 번을 돌아간가 몰라. 새로운 것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지나면 옛날에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지도는 옛날 길이 있다고 그러는 거고. GPS는 여러분 지도는 언제든지 날마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는 10년의 지도는 변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항공사진 보면 우리 교회 건물이 없어요. 땅만 있었어요. 3800 딱 찍으면 땅만 있었어. 요즘 보세요. 요즘 교회 건물까지 나와 있어. 내년쯤은 저 사진 나올 줄 몰라. 제가 틈만 나면 산에서 찍어라고 이렇게. 날마다 바꿔지기 때문에 지도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막 지역에 분명히 모래산이 있는데 모래판에 한번 싹 보면 산이 없어져 버리네. 오아시스가 분명히 있는데 모래 폭풍 지나면 오아시스 덮어져 버리네. 근데 지도는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므로 지도를 믿지 말고 언제든지 변할 지도를 믿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나침판은 동서남북 영원히 안 변하거든. 영원히 변치 않은 나침판을 가지고 그걸 믿고 가야 너는 죽음의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의 사막을 걷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오아시스를 갔는데 오아시스 없어져 버렸네. 분명히 골짜기인데 산이 생겼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라. 그럼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서 세대가 요구하는 행동이나 습관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 그 말을 요약하면 여기에 변한다는 말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메타몰폰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몰폰이라는 말은 내가 죄를 전에 회개하고 욕을 잘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애벌레가 유충이 변해서 호랑나비로 변했을 때 쓴 메타몰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거나 성격이 조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신약성에 4번밖에 안 쓰였어요. 다 누가 관계되냐?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다. 예수가 변했다 그럴 때 메타몰폰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가 나중에 얼굴에서 수건을 벗는 것처럼 그분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 쓴 그 변화가 오늘 단어예요. 그러므로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세상의 틀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업적을 이루기 전에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지혜로 먼저 서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그랬습니까?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변화하란 말과 변화를 받아라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성경이 실수로 성경은 성령이 감동을 낸 것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 그렇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는 변화하란 말과 변화를 받아란 말과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누구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역시 성가대들이 실력이 있네요. 요즘 찬양도 잘하는데 실력까지 있어졌어. 변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란 말은 우리가 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대 틀에서 우리를 걸어 나오게 만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말하는 풍조 속에서 걸어 나와 세상에 말하는 그 유혹의 소리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그분이신 십자가 보이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유충이 변해 소랑나비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뭐 성령만 강조한다고 그런 분이 계시다는데 저는 성령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50%밖에 안 돼. 그래서 50% 성령의 능력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100%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100% 능력. 하나님의 방법은 이 100%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100%의 성령의 능력이 만나야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제가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아멘도 안 해. 여기서 누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성령만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성령만 강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예요. 전 세계로요. 여러분,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가 안 돼요. 성령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100% 오라. 100% 정금 같아. 그런데 성령 말씀만 가지고 안 돼. 성경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100% 성령의 능력과 100% 성경과 성능력이 만날 때에 폭발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경험은 모르십니까? 성령 아무리 말 성령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시냐고. 안 돼. 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먹고 마셔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틀 속에 벗어나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결심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봤냐고요? 한두 번 울고 불고 땅을 치며 회개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됩니까? 다시 말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씹어서 먹어. 말씀 막 암송했어. 그럼 들어가면 이 안에서 위에게 나와 다 소화시키고, 소화된 것 장으로 들어가면 대장에서 음식을 다 빨아들인 자극이 없이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몸이 흡수하도록 도와주려면 말씀은 지식이 돼버리고, 지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맨날 비판한다니까. 뭐 누가 잘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공부 잘못시키면 교회 골치 아픕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성령 알아가지고 뭐 교회는 잘못됐고 뭐가 이러고, 교회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부족하다고. 그것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틀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면 먼저 뭐가 중요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지 않고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벌써 다 끝났어요. 제 설교가. 성령이 우리가 꼭두각시 안 해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이 변화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세상의 틀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할 것이지만, 너희도 세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도 예수를 닮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노력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다 다릅니다.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요. 성경 공부 제발 하십시오. 우리 2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여러 개 늘지. 제발 성경 공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미 변화시키려 성령의 역사하세요. 성령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신다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 믿고 있어도 성령 우리를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요. 중요한 건 그러므로 우리도 변화되려고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노력해 보는 노력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의 틀을 깨는 유일한 도구예요. 말씀이 세상의 틀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그건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도와서 그분이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읽으신 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와서 밥하는 것 1,500원 밥하는 거 힘드시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는 거 딱 소매 부닥치고 와서 하다가 좀 뒤면 좀 어때? 어떤 분은 뒤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혹시 뒤어가지고 수하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걱정도 난 아무리 뭐 걱정을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 너무나 그분에게 감사. 요즘 기도한 전 하나님 절대 우리 교인들 뒤지 않도록 도와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밥 먹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요즘 음식들 안 하시니까 맨 한 사람하고 제가 지난 부장님 올해 음식 하지 맙시다. 부장님들이 막 밤새서 할 수 없이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맙시다. 그냥 밥. 교인 준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게 가자 그럽시다. 우리 밥 먹지 맙시다. 끝나면 다 집에 갑시다. 그냥. 부장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졌습니다. 투표해가 졌어 제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와서 밥하는 거,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누굴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가깝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통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시간 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 배운 걸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전도도 하고 시간이 주면 밥도 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세상의 틀을 깨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 그런 수고와 성리 역사할 때 우리는 탁월한 자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니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대의 틀을 벗어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건 힘든데 하나님 뜻까지 알라 그러니까 우리 막 어깨에 너무 무거워서 지쳐버릴 것 같은데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좀 달라요. 너희들이 세대의 틀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해석한 분이 계신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첫 번째,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게 가능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게 옳다고 보는데, 너희들이 세상의 틀에서 세대 유행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고달프고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세상에서 바보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마침내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유혹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음성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말씀하시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살아가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바보 같고 멍청 같고 외롭고 고독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살아가서 마침내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선한 온전한 것을 경험해 보아라.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라, 그 뜻입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닮지 아니하고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서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이름 있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기쁘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세상에 동떨어진 것 같고, 바보 같고, 세상 유혹에 너무 뒤진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멍청한 사람 같고,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언젠가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로 선한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제발 그 삶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봤어요. 기도를 해보면 기도할 수밖에. 왜 성경 공부를 안 한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해보면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 전도를 해보면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 선교 활동을 가보면 기쁨, 감격이 그곳에 있거든. 교회 봉사 헌신하면 성도들이 큰 맛있게 먹는 밥 먹는 걸 보면 수고한 수고가 기쁨으로 바뀌어지거든.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 사랑하고 살아가. 무슨 도덕이 필요해? 적당히 즐겁고 쾌락이 최고야. 야, 뭐니면 물질이 최고야. 야, 돈도 최고, 자동차도 바꾸지, 또 날마다 그렇게 살아. 사람 한 번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야. 뭐 죽어 지옥 가봤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틀에 박혀 살아가면 여러분은 언젠가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바보 같아도, 가는 길이 평탄치 않고 가시밭길이고 고독한 거칠은 사막 같아도, 우리가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이것이 기쁨이고 선함이고 온전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1년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존재하기 위해 이 세대가 부르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만드는 악한 틀들이 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세상의 틀에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틀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때가 되면 기쁘고 선하고 온전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